많이들 들어본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있는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이 없는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취적이다. 진취. 저건 한문 그대로 본다 그러면 진짜는 나아갈 진짜죠. 나아간다. 취자는 취할지 나아가서 취한다라는 한문적인 의미로는 그러는데 오늘 저 진취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자, 우리 저 그림을 보면 아싸 뭔가 놈이 알았어 할 수 있어 막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림들이죠. 저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생각들은 안 되겠다,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후자에,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저 사진을 우리가 보면서 진취적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엔터 치고 진취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사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취적이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를 이루는 올곧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올곧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상이 우리가 뭡니까? 애국가의 이 기상과 그 기상이라는 말이 올곧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를 이루는 기상이 있다, 올곧음이 있다, 올곧음이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머뭇거리고 안 나가, 이건 진취적이다 할 수 없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 그래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서 진취적인 그런 말에 어떤 반대되는 그런 의미는 소극적인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의 반대가 소극적이니까 진취적이라는 말은 그 안에는 이미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저 한문에 보니까 진짜가 나아간다라는 얘기죠. 나아갈 진짜.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걸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취적이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올곧음이 있다. 올곧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를 올곧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돌아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 근데 나갈 때 어떻게?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진취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면서 정탐하라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앞장 19절 18절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열매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보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의 신분을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들이다,
수령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했을 때는, 선발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냥 안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어떤 사람을 대표로 뽑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장 2절에 각 지파 중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라는 말은, 지휘관, 여러분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은 뭘 말해요? 장교들을 말하죠. 장교. 여러분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나와야 돼. 3사관학교가 됐든 6사, 해사, 공사 이처럼 사관학교를 나와서 훈련을 더 강하게 받는 자만이 지휘관의 그런 대열에 오를 수가 있죠. 3절 말씀에는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령이라는 말은 대장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정탐꾼을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죠. 그 땅이 어떠한지, 열매가 어떠한지, 성읍은 어떠한지를 다 이렇게 돌아보고 오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선발될 수가 없었겠죠. 인정받는 사람. 지금 저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도들에게만 인정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말씀 앞에 충성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안 받고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아,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 이런 사람은 정탐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적어도 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선발되어져서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된 사람들이, 인정된 신앙인들이 선발되어져서 정탐하라 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정탐을 하는데 얼마 동안 정탐을 해요? 40일 동안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요, 저 가나안 땅 남부 지역부터 저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정탐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며칠 걸렸다고요? 40일을 걸렸다. 그리고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서 과실을 가져오라. 13장 20절에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포도가 익을 시기였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40일 동안, 25절 말씀 보면 13장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죠. 보고서를 써서 어떻게 해요? 엔터. 자, 해보니까 왼쪽 맨 위 그림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그림은 출발지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남부 지역인데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자, 베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저 세겜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저 베시담을 거쳐서 맨 오른쪽 아래 그림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보니까 르홉이라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르홉. 13장 21절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홉에 이르고라고. 즉 정탐꾼들은 저 가나안 남부 지역부터 저 북부 끝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겁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다 같이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그 땅 맞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메어서 오고
석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 풍성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이 두 종류로 나눠졌죠. 10명은 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러면서 30절 앞장 30절 31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는데 함께 올라갔던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2명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10명이 말하는 소리를 듣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말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하면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맞는가 봐 라고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집트 땅에서 출발해서 지금껏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되는데 그 땅이 너무 강한 백성들이 많대. 그리고 그 땅은 어렵대.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기껏 저 이집트 땅에 나온 백성들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 그리고 어때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 다 원망했어. 오직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 왜 이곳까지 이끌어왔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은 어때요? 그들의 보고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보고만 듣고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듣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귀뚱으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사진 보세요. 넘겨서. 자, 그래서 어때요? 야, 가보니까 그 땅이 정말 포도송이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런데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어때요?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막 치려고 막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야,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보세요. 자, 근데 어때요? 누구? 저 왼쪽 그림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아무리 커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 모세를 등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왼쪽 그림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 구름 기둥 형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보면서 결국 이 내용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10명의 사람들과 그 말을 믿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엔터 쳐보세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10명의 백성들을 보면 왜 저렇게 믿지 못했을까? 첫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이집트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예요? 지금 당장의 어려운 현실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것만 믿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성공보다 현재의 두려움이 더 커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현실의 장벽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말하자면 이러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보다는 지금의 두려움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죽을까 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못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 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주시려고 나오게 하셨는데,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나 보다 라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들은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때요? 전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대신 되게 하신 까닭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떠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엔터 쳐보세요. 자, 이와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거인 커다란 그런 어떤 거인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실 거야. 하나님 아시면 어떤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아시는데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 마.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어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전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있음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하나님 능력에는 비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셋째는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뭐한다? 선포하라는 얘기죠. 마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있어 라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소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불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일하지 아니하셔. 그런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등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진취적인이라는 제목인데, 진취적이라는 얘기는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내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믿고 현실 상황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자세를 진취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상황과 형편과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우리 믿음이 약화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신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셔,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적어도 각 지파의 수령들이라고 그랬어요. 장군감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장군은 장군이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도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여러분 3사관학교 6사공사회사를 나와서 장군이 되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 장군은 종이짝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면 휙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 어떤 존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